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비유, 씨의 열매 맺는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비유의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26절과 30절에 보시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등불 비유의 핵심은 숨긴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꼭 드러난다, 이거죠. 그리고 씨앗의 열매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일이 있고, 또 그 풍랑을 해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죠. 비유가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22절에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 말을 좀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숨긴 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춘 것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확연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결국에는 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등불의 높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높이 있죠. 가로등이 땅에 있는 법은 없죠. 왜요? 높은 곳에서 많은 곳을 환하게 비치기 위한 거죠. 등불이 높은 곳에서 많은 곳을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바가지 안에 두지 않는다 뜻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기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숨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 드러나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즉 모두가 알게 되는 나라이죠. 여기 등불이 누구냐,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마태와 마가는 이 등불을 가리켜서 기록할 때 목적격으로 썼어요. 즉 어떤 목적을 갖고 누가 등불을 갖다 놓은 것처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도 약간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등불이 주격으로 나옵니다. 즉 주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누가 가져다가 놓은 게 아니라 등불이 스스로 온 겁니다. 등불이 스스로 왔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불이 그냥 여러 등불 중에 한 등불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 등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은 평범한 등불이 아닙니다. 평범한 등불이 아니라고 하는 인상은 이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리고 성경도 예수를 빛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로 말하죠.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등불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은 충분히 문맥에 어울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비춰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눈을 감고 안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죄를 깨달을까 두려워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왜 들어야 하나요? 안 들으면 안 되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질 않아요. 근데 이걸 왜 꼭 들어야 됩니까?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꼭 듣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숨긴 것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 아차하면 늦은 겁니다. 그날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딴짓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 있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는 건 듣기 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건은요 들음에 있습니다. 안 들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안 듣는 자들, 귀를 막고 안 듣고 그 빛을 보지 않는 자들은 24절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헤아림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유의할 수 있는 경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듣느냐 아니면 귀머거리처럼 귀를 닫고 안 들을 거냐, 그 헤아림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잘 듣는 자가 깨닫고 그 나라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잘 듣는 자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밭은 열매를 맺겠죠.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 걸 잘 모른다. 근데 자란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뭐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이 정도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줄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목사님,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줍니까? 지금 숫자가 줄었어요. 통계학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줄지 않아요. 자라가기 때문에. 근데 왜 줍니까? 두 가지예요. 제 생각엔 숫자를 잘못 카운트했든지 아니면 쭉정이들이 빠지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나라는요, 자라갑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채워진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결국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서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쉬잖아요.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나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나무,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받으면 큰 나무가 별로 없어요. 이건 상대성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해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러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적이면 좋은데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 하나님의 법으로 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와 법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도 세상적인 시간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생명력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생명력으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아프도 병원 가지 말고 그 생명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생명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도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고치기도 하고 또 더 유지하기도 하고 회복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만 여기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무 힘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을 볼 때 죽음을 맞이해도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판단할 수 없는데 거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구속을 받아도 그 구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분과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로만 성공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누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다 드러나서 모두가 찬양하는 그런 나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길 바라고, 그 나라의 정서와 그 나라의 습관, 그 나라의 언어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의 반칙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자꾸 확연히 드러나면 다 일이 올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이 오는 걸 꺼리는 겁니다. 왜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나라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밭으로서 그 생명력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제안하셨잖아요. 저리 가자.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거기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즉 예를 들어 이 목사가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목사가 여러분 우리 배 타고 저기 갑시다 탔는데 풍랑이 왔어요. 35절에 저편으로 가자. 저편은 어디입니까? 5장에 보면 거라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라사는 갈릴리 상부에서 남쪽, 동쪽, 남동쪽, 동남쪽이라 그러는데 아래쪽에 있어요. 배를 타고 쭉 내려가는 길에 만났는데 그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5장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자 했을까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 저편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하는 한 영혼이 있는 곳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 편에 누가 있습니까? 배 타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배를 빌려서 니들은 저쪽에 있어라 하고 가르칠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편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으로 가자고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편으로 가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근데 우린 교회 안에서 자꾸 이 편에 머물고 싶어 하죠.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에서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저편으로 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시기 바라요.
좋은 뜻을 따라서 갔는데, 어쨌든 가자 그래서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라고 했어요. 이 큰이란 단어가 메가렐라란 단어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쓰는 메가톤이란 의미입니다. 이거 메가톤급이야, 엄청나게 크다, 이런 뜻이죠. 데이터도 메가데이터, 뭐 메가바이트, 뭐 이런 표현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큰 광풍이라고 안 하고 큰 놀이라고 표현했어요. 놀이 일어난다 이러죠. 이 큰 놀이 일어난다는 이 뜻은 지진을 가리킵니다. 지진. 그러니까 파도가 한쪽으로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막 양옆에 사방에서 막 흔들리는 걸 가리켜. 지진이 그런 거 아닙니까?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듯이 풍랑이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 정신을 못 차리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자고 하신 분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저 배 타고 나갑시다 그랬는데 막 풍랑이 와요. 난리 났어요. 근데 목사는 모른 척하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떤 게 제일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예수를 깨워야죠. 가자고 하신 분이니까, 또 능력도 있다고 여겨지는 분이니까 깨워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표현하신 건 두려웠기 때문인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풍랑을 만나면 두려운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여기서 비정상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아니, 풍랑이 있는데 두려워했느냐? 당연히 두려운 게 사람이죠. 슈퍼맨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왜 두려워했냐? 이렇게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단순히 풍랑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 근거에는 믿음이 적어서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두려움을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풍랑 앞에서 이 제자들이 가진 적은 믿음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 걸 갖고 적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왜 두려움을 믿음과 연관시킬까요? 그럼 이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안 갔을 걸. 이건 뭔가 처음부터 좀 잘못됐어. 이건 아니지. 한밤중에 가자고 한 것부터 잘못됐어. 괜히 동참했어. 거기 남았을 걸.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말이 믿음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배 타자 그러놓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누워만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왜 가자 그러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이야?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왜 믿음이 적다고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 백성들이 그러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원망하죠. 제자들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를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망이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잠만 자고 있어? 안 올 걸 그랬어. 따라오는 게 아닌데 내가 실수했어.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삼가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원망 아닌 원망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에게 향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풍랑이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없으시면 또 다를 텐데 거기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라온 건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있어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없는 말이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맞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괜히 한다고 했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거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음 없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와도 그런 말이 아니라 주를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여기서 날 배반하겠어?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믿음인 거죠. 어떤 탤런트가 말한 대로 의리 아니에요? 의리? 여러분, 결국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조용해져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잠잠해졌다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잠잠해진 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놀랐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데 귀가 없는 바다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이 없는 파도가 주님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순종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줬는데 듣지 않아요. 보라고 눈을 만들어줬는데 보지 않아요. 예수를 거절해요. 그런데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라요. 눈을 뜨고 주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이신 거죠. 바람은 두려웠습니다. 그 말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진 같은 풍랑을 일으켰는데 순간 멈춰버렸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요? 지금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나요? 적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의 말에 듣고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경건의 유익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주의 말을 듣고 그를 보면서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라요. 예수로 충만한, 다시 복음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길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